자, 오늘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라는 것이 시간을 좀 두고서 좀 미래에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소망을 들었을 때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으로 와 닿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슴으로 와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삶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뭔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핍절되어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 있는 단어고 위로를 주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힘든데 소망이 없다. 낙심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까지도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삶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깨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정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많이 행하지 못합니다.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었는가를 요즘 새삼 깨닫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전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우리 일상에서의 그 복이라는 것이 깨어지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답답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배는 산소와 같다. 산소.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마치 산소와 같다.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에 대한 갈망, 그 예배가 그립다. 마치 산소 같은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깨워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가슴에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성경 검색할 때 소망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소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검색이 됩니다. 즉, 성경에 소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된 소망, 산 소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자, 시편 119편은 굉장히 깁니다. 이 긴 가운데서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안에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116절에 보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 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냐? 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시인은 내 소망이라고 할 때에 그 내 소망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이 뭐냐?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114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여러분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도망갈 때 숨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 숨는 것이죠.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은신처와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셨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데 아브라함도 실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부인이 왕이 그냥 뺏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부인이 이 남의 나라의 왕에게 그냥 끌려가는, 그냥 그 사람의 첩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그 남의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롯의 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소에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롯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방패라는 것은 그냥 단지 수동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삶을 계속 진행케 하시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것이 바로 방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은신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패요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한 도우미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래전에 영국에서 이 목회하는 마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이제 건너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로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흔쾌히 그 부탁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무신론자 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가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해 보자 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를 그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땠나? 그러자 그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 같은 건 믿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 갑판 위로 이렇게 좀 그냥 대화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걷는데 한 의사의 얼굴이 창백한 부인이 반쯤 눈을 감고 의사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오렌지를 2개를 손을 이렇게 했을 거기다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이 부인 아는가? 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왜 오렌지를 주는가? 얼굴이 하도 창백해 보여서 내가 주고 싶어서 그냥 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은 그냥 갑판을 쭉 그냥 이제 산책을 한 거죠. 쭉 돌고 다시 그 부인 쪽으로 왔답니다. 그때 부인은 그 오렌지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렌지를 참 맛있게 드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무신론 친구가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거 내가 준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사실은 배멀미가 굉장히 심해서 여기 지금 나와서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오렌지 2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오렌지 2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손에 오렌지 2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더랍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웃더랍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기도라는 것은 참 놀랍고 신통방통합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면 허공을 향해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 마음으로 하니까 누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경험 아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입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참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부인이 지금 배멀미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때 오렌지 2개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오렌지 2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손에 오렌지 2개가 탁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가게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크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힘을 주기도 하고요, 자극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한국 중국을 넘어서 지금 온 세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다니는 회사도요, 다음 2주 동안 문을 닫는답니다. 지금 미국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움, 불안이 올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그죠? 잠시 세우더라도, 육체의 무릎은 꿇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에 계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밀려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심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나의 두려움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이 보호막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호막으로 삼고 여러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1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15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17절에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11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할까요? 자, 116절에 시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 속에 지키고 있느냐? 이유는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계약,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새 계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말씀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큰 안위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위로, 안위를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그 장차 이루어진 일이 우와, 엄청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창조는 회복입니다. 회복. 창조, 새 창조는 회복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더 좋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현실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회복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이거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저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박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와서 사탄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닙니다. 그를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너로 인해서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모두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뽑혔습니다. 나라 두 동강이 났고 두 동강 난 나라는 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올 것이다. 그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엄청난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을 미리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때가 참에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마옥간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마귀를 향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악을 정리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빌리게르 목사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61년에 존 F 케네디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하기 전에 빌리그램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케네디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할 때 그때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지금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중재를 좀 해주십시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분이 그때는 당선자죠.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저는 물론 제가 믿습니다. 그때 이 케네디 당선자가요, 우리 천주교회도 이걸 믿을까요? 라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마도 천주교회도 믿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믿을 것입니다. 그때 케네디가 말합니다. 내가 다니는 천주교회에서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이 당선자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는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을 정리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이 케네디 당선자가 아주 흥미롭게 듣고는 목사님 좀 더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선에서 그 날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 뒤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다시 만나갔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오늘 백악관으로 좀 오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감기가 이게 든 상태라서 대통령님 지금 내가 감기 들어서 지금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에 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해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지막에 만났던 그날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케네디 당선자가요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기회라고요? 다음 기회라고요. 이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치 다음 기회가 없는 것을 아는 것처럼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니까 그때 이 케네디 당선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느껴지면서 그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때는 대통령 때죠. 만났으면 좋았을걸. 근데 그 다음에 기회는 없었습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여러분 성공의 정점입니다.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어릴 때 나뉴 꿈 하면요 가장 큰 꿈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하면 대통령요 그랬죠. 성공의 정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공의 정점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왜 관심을 가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그 성공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잡아뜨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18절, 119절 보십시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멸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끝은 허무라는 거죠. 허무함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는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요 영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소망인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